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살펴갑니다. 다시 우리는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모두 율법과 그다음에 시가와 선지서로 이제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곧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이제 스스로 밝히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의 이 기록이 본인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시가와 선지에 자기를 예언한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도 다 이루셨다고 이제 자기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세 가지 새로운 약속,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과 내가 너희가 보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와 동일하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겠다. 심판주로서 재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재림의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져 나와요. 그래서 이 재림의 문제를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쭉 살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취 이후에 하는 것들은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 이루어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곧 뭘로요? 성령은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자기의 사역을 뭐냐 그러면 성령이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하죠. 하나는 가르치고 그리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교훈이에요. 성령의 교훈. 근데 이 성령의 교훈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란 건 뭐냐면 요즘에 기존 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목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과 사람의 이론과 철학을 동원해서 자기의 주장을 설파한 것이 바로 설교이잖아요. 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교훈하셔요. 이게 이 성령의 교훈과 목사의 교훈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필요 없어요. 철학은 해결도 되지 않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이 철학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철학 자체가 해결되지 못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인간사를 가지고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거예요. 왜곡된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뭐예요? 신학을 하는 코스가 철학과를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태생, 본성이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갈등을 갖고 이제 신학을 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학을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걸 딱 가지고 성경을 이제 배우고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되면 뭐 할래요? 성경을 사람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거에 그래서 딱 그걸 이제 기승전결로 딱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설교 잘한다. 은혜가 있다. 은혜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닿으니까, 육체적으로 감정으로 닿으니까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 과거 기존교회에서 가졌던 신앙생활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교훈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목사의 교훈을 안 들어도 실행을 안 해도 좋지만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성령의 교훈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 중생한 영이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훈, 이것을 우리가 배격할 수 없는 거잖아. 그 성령의 교훈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것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배우고 깨달은 자가 뒤에 오신 분들한테 이걸 전해드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풀어서 빨리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누가요? 성령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의 언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훈으로 무엇을 했어요? 양육했어요. 뭐예요?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장케 했어요. 뭘로요? 역시 진리. 여기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갖고 우리를 양육을 시켰고 여기는요 교회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시켜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까 뭐예요?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교회도 알고 믿음 복음도 아니까 싸우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게 이제 투쟁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주의가 뭐냐, 공로주의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폈고요. 두 번째 단락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이 뭐냐, 세속주의가 뭐냐, 이게 인본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과 싸우려면 무엇을 해요? 우리가 그냥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이 비진리,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싸운다고 지금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살핀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불의한 자를 경계해라. 그러면 불의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건한 생활이 뭐냐, 그죠? 경건한 생활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경건의 생활의 요소 또는 그 생활에 대한 권고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예수를 뭐한다고요? 안 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의 요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무엇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데요. 세속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세속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무엇을 해요? 유대주의의 내 공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것이 공로주의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것이 공로주의예요. 유대주의가 왜 유대주의를 공로주의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 완성이 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내 생활을 딱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대로 안 하는 생활, 그것이 절제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좋은 말로 해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내가 얻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그래서 신과 내가 협력이 있어야 돼. 신과 인간의 협력을 주장해요. 이게 뭐예요?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거룩게 했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냐? 우리는 누구니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어떤다고요? 그 백성다운 삶이 뭔가, 그 뭔가를 알아야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삶이 결국 우리 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경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는 다 못해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걸 지켰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지요, 그게. 못하는데 뭐예요? 그게 어느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에요, 그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 이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 믿음을 갖고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연보를 많이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날마다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뭐라고 있느냐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면 1장 4절에 이제 이렇게 하죠. 이로써 보배로 거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건 뭐냐? 5절, 6절, 7절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힘써서 할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힘써서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덕을,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성도의 생활 속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야기해요. 그런 덕은 무엇을요?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진리를 모르고 또 덕을 세운다고 우리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만나는 분이 동네에 있는데 딱 성의장서 이렇게 들고 다 전도사님 가신다고 농담만 삼아 해요. 이게 덕을 세우는,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래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그러니까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연약한 성도가 내가 너보다 많이 해, 나도 배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뭔가를 내가 자꾸 공급해. 그분이 모르는 사이에 공급이 되어지도록 절제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 절제는 뭐래요? 오래 참는 인내를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안 내려 보이는 거, 누가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는 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래 참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절제에는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경건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신령한 것이 보여짐으로 인내는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경건은 그냥 경건하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우애를. 그죠? 우리 지체 안에 서로 우애하는 것과 형제의 우애는 사랑을 공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것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육체의 것은. 근데 이게 교회가 육체를 자꾸 나도록 무엇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 걸 뭐냐 그러면 장안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뭘 시켜요. 그죠? 뭘 시켜.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5, 6, 7절에 잘 녹아들으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데 무엇이 나타나면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이 아니고 개인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얼마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직을 만들고 무슨 활동을 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게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두 번째 단락에 가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진리, 이것이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이유를 12절과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예언이 생각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다가요? 일로 가려다가 생각나서 어디로 오게요? 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 시작한 것은 너희가 사후에 내가 말씀을 전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예수의 강림. 자, 첫 번째는 이 예수의 능력에 의한 뭐예요?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자, 이때 BC 우리가 AD 33년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서 AD 60년경에 이거 쓰고 있는데, 아니, 예수가 가시면서 내가 곧 오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 예수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소아시아 교회는 핍박이 가득하고 힘들고 죽겠어요. 지금 성도들이.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도망가서 카타콤을 만들잖아요. 동굴을 파서 거기 살고 있고 오직 예수 오기를 기다리고 살고 있고 핍박을 받아서 죽어가는데 오시겠다는 예수는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는 것은 그냥 헛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봤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진하심을 나는 봤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저게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예수께서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뭐 어땠다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께서 또 어디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때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뭐예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믿으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직접 우리는 들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예수가 오시겠다고 한 것이 그냥 헛된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의 알려된 것을 하나님으로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그리고 승천하신 것과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본 자이므로 예수가 온다는 것은 30년이 지났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조심할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뭘 조심하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뭐예요? 예언이죠. 예언은 뭐예요? 이 진리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예언을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거 예언에 대해서 너희는 뭐예요? 사사히 풀지 마라. 근데 그 예언이 뭐냐 그러면 그게 19절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이 날은 날을 이야기한 것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그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드디어 온다거나 예수의 재림이 없다거나 예수의 재림은 허무맹랑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조심하라. 분명히 예수는 먹게 오실 것이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인간의 생각은 하루가 천년같이 긴 세월 느끼지 몰라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에 인간의 것은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0년이라는 것은 너무도 짧은 경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가 드디어 온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세속적 학문, 세속적 가치, 인간의 경험 이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능한 건데 유한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가 이 세속적인 것으로 풀어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거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 일이 뭐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다 줄 것인데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기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너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풍족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족하면 그거 끝난다. 왜요? 우리에게는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그 나라의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 것은 그냥 잠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생각, 그게 뭐예요? 수단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우리가 극한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극한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도 다 수단이에요. 살아가는데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예요. 그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 교회가 뭘 해요? 그걸 세상 목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부를 얻어야 되고, 건강을 얻어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하고, 어디 높은 위치에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믿기 전에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것 같이 뭐예요?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빌었던 것처럼 지금도요. 그걸 빌으라고 온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모르는 하나님에게. 모르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너희는 모르는 신을 이야기한 것이, 나는 계시는 확실한 신을 나는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죠. 확실한 신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빌으라고 이야기하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세상에 교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다 들어준 것이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걸 들어준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에 100대 갑부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다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대통령 열 몇 사람 중에서 한번 해보면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어요? 딱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겠지. 천주교인이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잖아요. 그 말은 다 아니었어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림의 날까지 하니까 누가 이런 것들을 속이냐 그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들 중에서 불의한 자들을 이제 살필 거예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생들, 불의한 자죠.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끄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누가요?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는데 누구를 부인한다고? 첫 번째, 자기들을 샀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를 사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 신령한 우리의 영적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육체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앞에서 서살해요. 똑같아요. 육체로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맞습니까? 우리의 이단이라는 자들은 많잖아. 다 예수라 그러잖아. 자기가 예수예요. 박대세는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고, 문서면 자기가 예수라 그랬고, 여기 유병은이는 유병은이는 자기가 누구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한테만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성령 어머니라고 그러고, 전부가 누구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이것이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 2절입니다. 저희는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말해요. 호색한다.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뭔가 하나 막 모이게 만들어 놓고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이상한 행위를 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에 봐서는 좋아요. 인간들은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좋아요. 이게 모여갖고 막 뭔가를 해요. 뭔가를. 아니, 유병헌이는 얼마나 자기가 권력을 누렸어요.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게, 그게 더러운 이유예요. 돈은 그게.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진리를 해방케 해요. 이게 유병헌 구원파가 뭐였어요?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생활은 뭐예요? 돈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싼값에 일시키고 다 자기가 착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3절입니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자기가 탐심, 욕심을 갖고 성경을 지어내가지고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저는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제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판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러가는 것은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권세를 누렸던, 유병헌이가 순천에, 우리는 순천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예요? 버러지가 들어가 먹어서 죽었다는 건 알잖아요.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람들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쫓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킨데 자기 이익이 되도록 뭘 가리킨다면, 말은 예수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진리에서 멀어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처럼 이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주면 받고 안 주면 받지만 그렇게 가리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자로서 당연히 권한을 갖고 뭘 요구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해 자기가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그걸 쓰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거. 오늘날 같이 직업이 없이 목회를 전임하면 먹을 걸 입을 거 교회가 당연히 해야죠. 주문 받고 주지만 그런 말해도 그것도 시금망진 이야기죠. 그게 또. 다 자기의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그거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안 받아야지. 그잖아요. 자기도 안 받아야지. 강릉 가갖고 연보화도 안 받아야 되고 뭘 줘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기는 다 받고 다른 목사들이란 주문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거든.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조심할 것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한테는 무엇을 했다고요? 심판이 본을 보인다.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이 본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얻은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여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할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자, 우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놔두지 아니하고 천사라도 잡아서 어디요? 불구덩이에 넣어서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특히 선생된 자들아. 그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생된다는 게 더러운 것인지 알아. 선생된 자들아, 이걸 조심해라.
그 말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거 문제 안 돼요. 선생된 자가 잘못 가르치는 것에 얼마나 큰 그게 심판이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니.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선생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을 해요. 선생이 됐으면 뭐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쳐. 무엇을 버리고요?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이것을 지금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의 행실을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들의 행실.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행실을 하는가 봅니다. 그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를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것으로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이 불의한 자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의한 자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행실. 무슨 행실이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따른 행실을 갖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건방졌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해요. 자기가 불의를 이야기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따뜻해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이들은 담대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고집하여 자기 하는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집하여 떨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영광된 자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해방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해방해서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이익으로 가리키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리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들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게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뭐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불의한 자들의 행실이라고 지금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탈을 쓰고 세속화된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만 얻어요? 이득만 얻어. 자기 이득만.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서울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뭐예요? 판공비만 1년에 10억이 넘어요. 판공비.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겠어요? 근데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올 때는 뭐 갖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제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물건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옛날 같으면 양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양 갖고 소 와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뭘 갖고 와야 돼요? 돈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장로가 되려면 1억을 내놔야 돼요. 안수 집사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권사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돼. 그래서 1년에 10명씩 내면, 10명씩 장로를 세우면 얼마씩 들겠어요? 교인이 10만, 20만, 30만이니까 뭐 장로 10명 세우면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한 달에 몇 억에, 억 단위의, 월급을 받고 1년에 마음대로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 10억이 넘고 다 그렇게 거둔 것을 갖고 그리고 멋진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다고. 우리 지금
구약에 찾아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지은 집에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사업을 하는데 뭐예요? 교정사업. 교정사업이 그 제수들 가두는 사업이잖아요. 교정사업을 하고 병원 사업을 하고 학교 사업을 하고 교회가 뭐예요? 사람의 일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예요? 불의한 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권능이에요? 사단의 권능에 의해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진리는, 그죠? 진리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좁은 문과 같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적고 들어간 자도 적고 반면에요. 사단의 길은 넓은 문인데 이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려고 바글바글 된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우리 보죠. 옛날에는 예수를 못 믿겠으니까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은 가정에서 핍박받은 사람 많아요. 그죠? 실제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직장에 가보십시오.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일요일 날 특근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회사에 막 핍박하는 상사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목을 죽이지 않게 그렇지, 목 죽이는 일과 비슷한 일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그 다음에요. 세상의 문은 넓어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걸 정말 많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내가 책임이 안 지고 그런 지금 직장 생활은 내가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겠다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이제 안나가 저기 있지만, 야, 아빠 회사 이렇게 그만둬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다녀. 그럼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 타협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그거 조금 이만큼 갖다 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넓은 문이에요. 우리는 이 좁은 문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를 입었기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는 죽음이었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넓은 문의 세상이 우리가 다 펼쳐져 있는데 이걸 배격하고 내가 진리를 따라 한다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못했을 때의 괴로움, 하기 위한 타협을 안 했을 때 생기는 괴로움. 타협을 안 하면 뭐가 없어지는데요? 소득이 없어지는데, 물질이 없어지는데, 친구가 없어지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있으면 좁은 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을 지향해 가며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넓은 문이 뭐고 넓은 문을 쫓는 그것을 가리키는 자의 불의한 자가 뭔가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불의한 자를 경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쫓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게 합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불의한 자들에 대한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 거짓 선생자들이 나오고 예전에도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들이 나올 것인데 예수가 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를 쫓지 말라고 하신 교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사오니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며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